19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자, 지혜로운 사람이 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지혜롭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인가, 미련한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잠언 29장은 의인의 통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잠언 29장 1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주 책망을 받았다는 말은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책망을 받는다. 그냥 책망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고집만 부리다가 갑자기 무너져 회복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 이렇게 어떤 충고를 할 때가 있죠. 너 그러다 엄마한테 매 맞는다. 그런데 결국은 그 경계선을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매가 춤을 추기 시작하죠. 여러분, 자주 징계를 받는다는 것도 같은 관점입니다. 여기서 목이 곧다는 것은 멍에를 쓰지 않으려고 이리저리 목을 뒤흔드는 완고한 황소로부터 따온 이미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베풀어지는 권고, 충고, 질책 등을 멸시하고 거절하는 뻔뻔한 얼굴, 굳은 마음, 마비된 양심을 소유한 자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목이 곧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목을 만져보세요. 곧지 않은가?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곧은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늘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사람이 아닌가 늘 체크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은 어떤 경우에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우리는 선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패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쇠방망이에 맞아 산산조각이 나서 다시 결합할 수 없는 사기로 만든 항아리와 같은 운명을 맞게 된다는 거예요. 그는 영원한 멸망의 징벌을 맛보게 되죠. 예를 들어 가룟 유다 같은 경우도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지금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했어요. 근데 다른 제자들은 전혀 몰랐어요. 누구는 알았을까요? 가룟 유다는 알았단 말이죠. 그러면 그 즉시 가룟 유다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죠? 회개를 했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주님에 대한 실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님을 팔아먹으려고 합니다.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가룟 유다가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써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라에 바르게 사는 이가 많아지면 백성들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고요, 못된 짓만 일삼으며 남 짓누르고 착취하며 사람 죽이기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국민들 한숨소리가 드높아 간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지도자들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당이다, 내가 아는 사람이다,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를 바로 이끌어갈 대통령인가, 또 지역사회를 바로 이끌어갈 국회의원인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논산시를 바로 이끌어갈 시장인가, 이런 것을 여러분이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런데 경상도는 어느 당, 전라도는 어느 당,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이 머릿속에 너무 각인이 되어가지고 인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당으로 사람 찍었다가 지금 어려움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바르게 살려면 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아멘이십니까? 내가 나이가 70이고 80이고 그거하고 지혜는 상관없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잠언 29장 3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인생의 진리를 알려줍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누구와 사귀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금묵작이란 말이 있어요.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거머쥔다, 이런 뜻이에요. 나쁜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나쁜 버릇에 물들기 쉬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당연한 말이 아닙니까? 누구를 가까이 하는지를 살펴야 돼요. 그래서 이왕이면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란다고요.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 말씀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번에 우리 황 권사님 김장 맛있다는 소문이 지금 KBS까지 들어왔어. 아이고, 얼마나 감사하지. 이게 말이죠, 교회에서 뭐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근데 어느 성도님 얘기요, 어디서 김치가 들어오고 어디서 들어오고 우리 교회에서 김치가 들어왔는데 이 콘테스트에 우리 교회가 1등 했대. 자, 이게 참 주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안 주면 괜찮은데요, 주고 나잖아요, 또 이제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것도 선물이라도 줬냐? 막 이래. 뜨끔하는 사람 지금 한 사람 반이 있어, 지금. 그런 경우가 있거든. 여러분, 나쁜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나쁜 버릇에 물들기 쉽다는 것이죠. 지혜를 사랑하는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합니다. 하지만 장녀에게 드나드는 아들은 재산을 탕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사귄다는 것은 계속해서 친구 관계를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홀로 살지 못하죠.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더불어 살아갈 때 가까이 해야 하는 사람이 있고 거리를 둬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잠언 29장 4절은 나라에 어떤 왕이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나라의 왕을 바로 세워야 돼요. 아멘. 정말 바로 세워야 돼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세 번역으로요. 공의로 다스리는 왕은 나라를 튼튼하게 하지만 뇌물을 좋아하는 왕은 나라를 망하게 한다. 아멘. 나라를 튼튼하게 하는 왕은 어떤 왕이라고요? 공의로 다스리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공의와 공법이 존재하는 나라예요. 아멘이십니까? 누구도 억울하지 않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사람은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우리 아내분들 제일 실망시키는 남자가 누구야? 이웃집 아저씨가 여러분 실망시킵니까? 윤 집사님, 제일 많이 실망시키는 남자가 누구야? 그 남자잖아, 그지? 남편. 그렇죠? 여러분, 나라를 튼튼하게 하는 왕이 누구냐? 공의로 다스리는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한 분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억울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천국, 지옥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하시고 마음을 하시고 우리 삶의 발자취를 다 알고 계신다고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이 실망시킬 때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아시지요? 그럼 되는 거야. 아멘? 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다 아신다는 거지. 그래, 내가 네 마음 안다. 얼마나 괴로웠니? 속상했니? 이렇게 아신다는 거예요. 나라를 망하게 하는 왕은 어떤 왕입니까? 뇌물을 좋아하는 왕이에요. 여러분, 왕이 뇌물을 좋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왕은, 솔로몬이 여러분 하나님께 그 1,000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했던 게 뭐예요? 내가 나라를 바로 이끌어가는 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재판이 나오죠. 어떤 재판이요? 창녀 둘이 거의 비슷한 날 아기를 낳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기가 어릴 때는 그 애가 그 애 같이 보이거든요. 근데 어떤 창기가 말이죠, 잠을 자다가 잠버릇이 심했나 봐. 잠버릇 심한 분들은 아기를 좀 멀리 두셔야 돼. 깔아 죽인다고. 아니, 실제 저희 동네에도 그런 분이 있었어. 저도 들은 말이야. 제가 깔아 죽이진 않았어요. 그런데 잠을 자고 보니까 애가 죽었단 말이야. 자기 애가. 이거 어떻게 슬쩍 바꿔놓는 거야. 여러분, 이거 어떻게 밝히냐고 말이죠. 요즘처럼 무슨 DNA 검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솔로몬이 탁 하나님의 지혜로 판결하잖아요. 뭐죠? 그 판결이 무슨 판결이에요? 공의의 판결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은 어떤 재판을 하신다? 공의의 재판을 하신다. 뇌물을 좋아하면 안 돼요, 왕은. 이것은 단순히 나라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그 어떤 조직도 공의로 다스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공의를 버리고 뇌물을 좋아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공직에 계신 분들, 또 여러분의 자녀가 공직에 있는 분들, 절대 뇌물 받게 하면 안 돼요. 디올백 이런 거 갖다 준다고 받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딱 거부할 줄 아는 그런 대통령이 돼야 되고, 그런 대통령 부인이 돼야 되고 말이죠. 또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여러분이 오늘 새벽기도 안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요놈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며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를 강요하지 않으세요. 의인으로 살 수 있고 악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결과는 다름을 알아야 돼요. 똑같은 농사를 지어도요, 그 농사는 가을에 딱 보면 달라집니다. 농부가 얼마나 그 농작물을 가서 마음을 쓰고 돌봤느냐가 결국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농사를 짓고 있다고요. 많은 추수를 거두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잠언 29장 6절에서 악인과 의인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줘요. 우리 현대 성경을 읽습니다. 나쁜 짓을 하는 자는 그 못된 짓이 올가미가 되어 스스로 걸려 넘어지지만, 바르게 사는 이는 아무런 걱정 없이 기쁘게 노래하며 살아가리라. 아멘.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나라가 이 잘 산다는 개념이 잘못 각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잘 산다고 하면 뭐 생각나요? 이거 생각나지. 여러분, 잘 사는 것은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돈이 많은 것일 뿐이에요. 잘 산다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이게 잘 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린 돈 많은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돈 많은 사람 보세요. 뭘 잘 살고 있나? 잘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잘 사는 건 하나님을 잘 믿고 사는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살고 계시네요. 끝까지 잘 삽시다.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의 특징이 무엇인가에 관해서요, 잠언 29장 11절에 나와요. 11절에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아멘. 자기의 노를 억제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는 언어 표현 등을 통하여 자신의 분노를 그대로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그 마음의 평정을 계속 유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한다는 것은 왜 그렇게 되죠?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서 봤더니, 여러분 배 있죠? 배 큰 배 있잖아요. 큰 배. 그 배가 말이죠, 어떻게 균형을 유지하는지 아십니까?
그 배 밑바닥에 말이죠, 물을 넣어놓는다. 그걸 평행수라고 한다 그러죠? 네, 기도하느라고 여러분 못 보셨군요. 그러니까 그 배 밑에다가, 여러분 그 오뚜기 아시죠? 오뚜기. 예를 들어 이게 오뚜기라 치면은 뻥 걷어차도 다시 일어나잖아요. 왜 다시 일어나요? 아랫부분에 둥근 무게 중심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냥 걷어차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배도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의 평정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왜 그것이 가능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지혜로운 자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의 마음속에 하늘로서 임한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일 줄로 믿습니다. 이 평안을 누릴지어다. 이 평안이 늘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악한 제 파도가 많으나 나의 마음 평안해. 우리가 그 고백을 해야 돼요. 이 평안은요, 세상이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를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뭐 경제가 어렵다, 뭐 나라가 어렵다, 뭐 이제 그런 뉴스를 이렇게 듣게 됩니다만, 여러분 솔직히 뉴스는 안 듣는 게 여러분 좋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좋은 뉴스를 하질 않잖아요. 그렇죠? 아주 자극적인 거, 뭐 좋지 않은 것만 하잖아요. 왜? 자극적인 것을 해야 사람들이 자꾸 관심을 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뉴스는 되도록 보지 마세요. 그거 볼 시간이 있으면 성경을 보세요.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요,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꾸 좋은 거를 듣는 거예요. 좋은 거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태교를 왜 해요? 태교. 우리 김성진 성도 지금 태교하고 있지? 해야 돼. 왜냐하면 엄마가 보는 것이 애기도 본다 이거예요. 엄마가 먹는 게 누구한테 영향이 가요? 애기한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태교를 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아멘이십니까? 자꾸 좋은 거 듣고 좋은 말하고 찬양도 그 좋은 거 자꾸 들으시라고. 자꾸 이제 천국에서 만나보자 뭐 이런 거 그냥 장송곡 부르지 말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런 거 부르란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제 이 가수들도, 여러분 가수가 어떤 히트곡이 하나 나오면요, 이게 뭐 진짜 지겨울 것 같아. 제가 윤수일의 아파트를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나는 아직도 아파트가 없어. 공목을 바꿔야 되려나 봐. 근데 어쨌든 여러분 그 수천 번을 부르잖아요. 수천 번이에요. 수만 번을 부르잖아요. 근데요, 이 가수도요, 우울한 노래 부르는 가수들은요 그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막 기쁘고 즐거운 노래 부르는 가수들 있잖아. 막 그냥 궁둥이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김혜옥 집사님처럼 말이에요. 그런 가수들은요 실제 인생이 그렇게 풀리더라는 거예요. 왜? 내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따라서 내 인생은 된다. 우리 가정은 된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우리 나라는 좋은 나라다. 아멘. 자꾸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평안이 어디로부터 주어진다고요? 하늘로부터 주어진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이 평안을 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9장 4절에서요,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경과하게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14절을 보세요. 14절을 주목해서 보시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해지는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요.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왕이 가난한 사람을 정직하게 재판하면 그의 왕위는 길이길이 견고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솔직히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저도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제일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이 검사와 판사들이 말이죠, 정말 공의로운 판결을 하질 않아. 저도 우리 성도들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제가 이제 홍성에 있을 때도 저희 집사님 아들이 어떤 여자하고 이렇게 사귀는 가운데, 여러분 이 젊은 남녀가 만나게 되면 요즘 이게 성적으로 이게 개방이 돼가지고 말이죠, 그러잖아. 잠자리를 들고 이러잖아. 근데 이 여자가 말이죠, 이거를 성폭행 당했다.
이렇게 이제 고소를 한 거야. 고소를. 돈 뜯어내려고. 쉽게 말하면 꽃뱀 비슷한 거지. 그래가지고 이 변호사를 산 거예요. 변호사를 사는데 비싸더라고요. 뭐 5천만 원, 하여간 어쨌든 1,000만 원인가 얼마를 줬어. 그래. 나름대로는 좀 많이 준 거야. 그런데 이 변호사가 말이죠. 아니, 돈을 받았으면 그 재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세상에 제때 이걸 그때도 이제 우리나라 그 매스컴에도 났습니다만 그 어느 변호사야. 세상에 그 재판정에 가지 않아 가지고 그냥 패소 처리가 돼버린 거야. 이 집사님도 그렇게 된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돈은 돈대로 받아 챙기고 재판을 이기게 해준다고 약속해놓고는 나중에는 오리발을 내밀어 버린 거예요. 정말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이 사법 체계가 바로 서야 돼요. 지금 이 정치 검사들을, 판사들이 말이죠, 이 나라를 망치고 있어요. 진짜 똑똑하다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는 이 목회를 깨달으면서요, 목회라면 깨닫는 게 말이죠, 자녀들이 무슨 검사하고 판사하고 변호사하고 의사 되는 거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 사실은 정말 여러분, 의사가 왜 돼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의사가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돈 없어 봐요, 병원에서 뻥 걷어 찹니다. 그게 의사입니까? 또 여기도 나오지만 왕이 가난한 사람을 정직하게 재판해 줘야 되는데, 왕이란 놈이 말이죠, 뇌물이라 받아 챙기고 재판을 똑바로 안 해줘봐. 누가 심판하겠어?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 하나님이. 그래서 담임 목사도 목회 잘해야 된다고 기도해 주시기 바래요. 우리 목사님 목회 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왕을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왕을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해서 왕이란 위치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공의를 베풀고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싱가포르라는 나라 아시죠? 크지도 않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총리, 이 무슨 총리야, 그 총리가 말이죠, 아주 부정부패 다 척결하면서 그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세계적인 부국이 된 겁니다. 그 말레이시아 옆에 그 조그만 섬나라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도자를 누굴 만나느냐가 중요한 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담임 목사를, 어떤 담임 목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부흥할 수 있고 쇠퇴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고 말이 장로들이 담임 목사 쫓아내고 말이죠, 쌈박질이 나고,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왕은 가난하다고 해서 부정하게 재판하면 안 돼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을 정직하게 재판해야 돼요. 그럴 때 그의 왕위가 길이길이 견고하게 되는 겁니다. 잠언 29장 25절에서 솔로몬은요,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려줘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한 번 더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 기억하시죠? 다니엘.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거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창문까지 열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어려울수록 기도하시기 바래요. 따라서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기도해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돼야 돼요. 내 잘난 맛에 살면 안 된다고요. 우리 자녀의 앞길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아멘이십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며 삽시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 손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